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그런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외선, 적외선, 또 라디오 파장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것을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가 있는데 20Hz부터 2만 Hz까지 사람이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는 그거보다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죠.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데 박쥐나 아니면 돌고래나 그런 동물들은 주파수를 감지하고 그것에 따라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이 주파수를 감지할 수 있는 특수 장치를 만들어서 음파 탐지도 하고 또 의료 검진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롯해서 인간의 오감으로 사실은 인지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고요. 또 인지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착각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우리 또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우리는 그만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 어디로 가게 되는지 그 방향성, 그 끝말 이런 것들을 인간은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하게 효과가 있고 효력이 나타나고 인간이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적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동참하는지를 잘 알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1절과 같이 큰 전쟁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그 환상에 대해서 다니엘은 보고 깨달았는데 2절을 보시면요. 그때 나 다니엘은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에는 21일을 의미합니다.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떡은 음식이라고 여러분께서 해석하시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슬퍼합니다. 애통해하면서 21일 동안 좋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포도주도 먹지 않고 또 머리에는 기름도 바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주전 536년에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의 이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방해받는 상태입니다.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은 고통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보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9장에도 등장하거든요.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깨닫는 이후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9장 2절을 보면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게 될 것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 이 9장은 시기적으로는 6장보다 앞섭니다. 이 9장이 6장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6장에서 저희가 특세 때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안도감이 생기고 안심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렇게 애쓰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을 무릅쓰고
죽음을 위해 위기 가운데서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이 알게 되고 깨달았을 때 그는 더욱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은요, 거기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감사함으로 기도를 했는데,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왕 외,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들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그를 사자굴에 쳐넣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엄포를 이렇게 놓았을 때입니다. 이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생명 걸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깨닫게 될 때 마음 가운데 안도감으로 그냥 내가 해야 될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알기 때문에 내 가운데 주어진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고 생명 걸고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보면은요, 중간부터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어떻게 하신대요? 이루리라.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실까요? 요에서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전에는 그의 종과 선지자에게 보여주지 않고서는 그 일을 한 적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건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이제는 좀 고생하지 말고 좀 안락하게 살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때까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다니엘은 감사함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3절을 보면요, 내가 금식하며 배의 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함께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고레스 통치 3년이거든요. 9장에 있는 건 다리오 왕이고요. 동일하게 21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12절을 보면은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금식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금식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구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 금식 기도의 공통점은 슬퍼하고 애통하는 건데,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식 기도의 유익과 효과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금식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데요, 11절 보세요. 내게 이르되, 뭐라고 부릅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합니다. 여기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한데요, 9장 23절에도 나오고 또
오늘 본문 11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10장 19절에도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도 이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큰 은총을 받은 이 뜻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는 하마드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요,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그리고 원하는, 갈망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좋은 떡이라고 했을 때 이 좋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마드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금식할 때 좋은 떡,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신이 즐거워하는 또 기뻐하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냐 하면, 우리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기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금식 기도를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9장 23절에도요 동일합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명령을 내리셨대요. 그래서 그것을 알리려고 천사가 왔는데 그때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너는 크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갈망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대요? 9장에도 동일하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큰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것,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들을 포기하고 때로는 마음 가운데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내가 너를 원한다고, 내가 너를 갈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다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하면 그러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어떤 행위 구원으로 이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금식 기도를 올려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죄인인지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 원하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물리치십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참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성경에도 보면 나중에는 왜 버림받게 됩니까?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8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금식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겁니다. 나의 육체적 정욕과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적인 욕구를 내려놓고 때로는 잠시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원하는 시간을 가져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큰 은총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더 깊은 은혜 가운데서 나의 육체적인 한계, 나의 영적인 한계를 돌파하지 못할까요? 여전히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여전히 누리고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양식이고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나의 행위로, 나의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고 또 모세도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이때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으로 다니엘은 우리 가운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다니엘의 21일 동안의 금식 기도는 먹고 싶은 것만 안 먹은 금식이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게 아니고요,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고 또 자기가 원하고 즐거워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금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마음 가운데 애통함과 슬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아니 에스더처럼 아무것도 먹지 않고 3일, 일주일, 40일은 말씀드리면 시험 드시니까 그렇게 온전히 물만 마시면서 그렇게 금식해 보십시오. 근데 그것이 안 된다면 21일이든 아니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40일이든 그렇게 정해서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결정한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절제하고 금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불러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금식 기도는 응답과 승리의 비결입니다. 금식을 단식 투쟁처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저 굶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린아이들이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그럼 엄마 아빠한테 원망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나 밥 안 먹어. 누구를 위해서 밥을 먹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밥 안 먹어,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협박하고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금식의 본질은 무엇이었죠? 스스로 겸비케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케 하는 것이 금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게 금식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은혜를 구하는 금식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12절 보시면은요,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는 첫날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금식의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금식을 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하기로 하는 그 첫날부터 응답은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에서도 여호사밧은 암몬과 이 모압의 연합군과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던 승리의 비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가대를 조직하고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될 때 복병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그 수많은 군대를 바로 이 복병으로 하나님께서는 진멸시키셨습니다. 근데 이 감사와 찬양 이전에 여호사밧이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20장 3절을 보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해요. 이땐 두려워해요. 슬픔 가운데뿐만 아니라 두려울 때 여호와께로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향하세요. 이렇게 하나님만을 향하는 금식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송을 주셨고 승리케 하셨죠. 다니엘서 9장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그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다니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 기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6장에서 그 다음 시간이 지나서 왜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모든 묶인 것을 푸는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근데 감사 기도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래도 안 풀리는 부분이 있다면 금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와 금식은 세트예요. 여호사밧도 금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감사와 찬송했죠. 다니엘도 금식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드렸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금식과 감사라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그 행위와 순종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하게 될 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 들고 높이 손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게 되면 패배하게 되었죠. 모세가 손을 들고 내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그렇게 맹맹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승리케 하시고 손이 내려오면 그러면 패배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그때에 영적 세계 가운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여는 행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자신의 몸을 가지고 그렇게 창문을 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를 다니엘에게 또 그 땅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원하는 거, 갈망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될 때 영적 세계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내가 조금 건강해져 보려고 또 좋은 몸매를 유지해 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건 나의 육신을 위한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몸으로 하는 일이 사실 영적 세계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금식하는 거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마음이 중요한 거지. 아니요. 그 마음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슬픔이 밀려오거나 두려움이 밀려오게 될 때 다니엘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세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팔이 떨어질 것 같은 아픔이 있다면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내가 심적으로 이렇게 고통을 겪지만 주님, 내가 이렇게 팔이 아프도록 하나님께 손을 들고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몸으로 하는 그 행위가 내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행위를 통해 영적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영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우리의 몸으로 하는 순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 세계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13절을 보면 금식하기로 결단하는 첫날부터
응답은 받았는데 그 응답을 가져다 줄 천사를 막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13절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 말을 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이 천사장 가브리엘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가브리엘을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아섰기 때문에 21일 동안 응답을 다니엘은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냥 정치적인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사탄 마귀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아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그것들을 풀어주고 그래서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도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들이 바로 영적 세계와 깊이 관련되어 있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사실은 원수 마귀의 세력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끊임없이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신 건 하나님의 하나됨이라는, 사랑이라는 그 형상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와 가정과 부부관계 수많은 이들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사실 마음의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걸로 그렇게 성경은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22장 31절 보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탄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를 요구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은 원인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 육신의 연약함은 뭐냐면 그 배후에서 역사는 사탄의 계략과 공격에 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이들이 다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과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이들의 배후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영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순하게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회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이들을 나의 육신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풀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지만 되찾아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전투는 무엇일까요? 말 안 듣는 자녀들에 대해서, 또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관계들 가운데서 너 마귀짓 하고 있지, 정신 차려, 네가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때 해야 될 게 뭐예요? 다니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죠.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보면 볼수록 내가 더 겸손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했던 부분은 없는지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했었던 부분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내가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금식 기도고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금식 기도는 나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죠. 나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나의 힘, 육체적인 힘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겠습니다. 영적인 힘을 받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금식 기도이죠. 그게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영적 전쟁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을 사랑으로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순종과 인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그 일을 영적인 전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금식하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기도 제목은 더 많이 기도해야만 응답받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어느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옵니다.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마가복음 9장 10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오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불신앙,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건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가 일어날 때 그것을 영적인 전쟁으로 바라볼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죠.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구하는 건데요, 마태복음 17장 보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가장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겨자씨만큼의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믿음의 크기 하면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고 작음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가 맺어질 때 그때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큰 믿음에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고 믿을 때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아주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 없는 세대라고 그렇게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9장 29절 보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문제 때문이래요? 기도라는 겁니다. 사실 6장 13절, 마가복음 6장 13절을 보면 제자들은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친 그런 경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 돼요. 왜요? 그들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의 악하고 강한 귀신은
쫓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웬만한 문제는 적당한 기도로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적당한 중보 기도로도 해결될 수 있지만 어떤 문제는, 어떤 악한 영은 더 기도하지 않으면, 더 금식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그만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기도가 적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누가복음에는 믿음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반드시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새벽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이방 종교에서도요,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열성적으로 라마단에서도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많이 하지만 자기 욕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수록 자기 중심성과 자기 고집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다니엘의 금식 기도처럼 스스로 겸비케 하는 것인데,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을 강화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될 때 그 사람은 더욱더 구제불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외에,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음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특세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새벽마다 깨우시고 또 오랜 시간 기도하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빠지지 않는 기도가 또 있더라고요. 금식입니다. 금식. 하나님이 자꾸 굶기세요. 문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로는 생명의 문제, 뭐 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고, 아니 허락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지만 허락하시고 그걸 통해서 더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청빙 설교하게 될 때 지금보다 한 5, 6kg 더 빠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때로 또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금식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내 마음을 낮추고 내가 원하고 탐하고 있는 음식들을 절제하고 그런 세상적인 즐거움을 멀리하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금식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또 모세처럼 에스더처럼 그렇게 금식, 온전히 금식하는 것도 있지만 다니엘처럼 여러분이 만약에 밀가루를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밀가루를 안 먹는, 근데 사실 그 밀가루 안 먹는 거 보통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설탕 다이어트, 뭐 여러 가지 다이어트가 있는데, 그런 나의 육신의 건강과 나의 웰빙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정말 애통하고 회개함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좀 굶는다고, 뭐 이것 좀 안 먹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내가 이렇게 굶으면, 금식하면 하나님 무섭지요 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비천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겸손한 기도에, 우리의 금식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제가 이 표현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응답을 주시고 참된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